자, 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무릇 그래서 자, 소경된 자들이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을 만들고 있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소경이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면 7번 단련한 금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연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5186번 눈을 멀게 하다. 어떻게 또 멀게 하는지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마음을 혼미케 하여가 뭐예요? 이게 혼미케 하니까 뭐 정신이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 눈을 멀게 하여예요. 눈을 멀게 하여. 그래서 마음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부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천사의 뜻도 있고 신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찾아가 보면 단어가 산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엘로힘은 한 분이에요. 그죠? 한 분 유일신인데 다른 가장한 신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서,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이 세상의 신이. 자, 이 세상의 신은 어떤 것을 주로 주는 신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은 3차원의 세계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최우선이 아니죠. 무엇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멀었던 눈을 비늘을 벗겨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보지 않아야 될 자들에게는 눈을 멀게 하신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 신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 자, 요한일서 2장 11절도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누가 멀게 해요? 어두움이. 그래서 빛과 어두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죠. 어두움은 그냥 캄캄한 게 어두움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럼 어두움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쭈루룩 보시면 바로 어두움, 마귀를 가리켜서 어두움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하였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는 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13 맞아?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자, 포로라는 단어죠. 이 포로라는 단어의 뜻을 올려보시면은요, 무감각해지다, 돌같이 되다. 그래서 자, 무엇을 읽을 때 마음이 그렇게 포로, 돌같이 되어 있어요? 자, 한글로 돌려보세요. 돌려서 하나 내려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과 같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을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무엇이 났어요? 빛이 났죠.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해같이 빛나며. 그래서 그 빛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무엇을 읽을 때 계속 마음에 수건이 덮어 있어요? 마음에 수건이 덮어 있으면 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마음에다 비춰줘야 되는데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빛이 비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모세는 자기가 수건을 얼굴에다 썼지만 오늘날 구약을 읽는 자들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자기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자기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빛을 비춘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은 그냥 마음이 환해졌어, 마음이 밝아졌어, 마음이 기뻐졌어예요. 빛이신 예수가 내게 들어온다예요.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를 그에게 넘겨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빛을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일은 하나 되어진 그 속에 있는 자라야 빛이신 예수를, 내게 있는 예수를 그에게 빛을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단순한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신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으니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볼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건은 누구 안에 들어가면 벗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벗어져요. 주께 돌아가면 벗어져요. 우리가 주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덮어졌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져요. 왜 벗겨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니까 그 수건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벗어버리고 들어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 뭐와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주셨어요? 수건이 덮어 있는 육체, 수건을 덮는 정과 욕심,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주셔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의 뜻이 0.11111%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수동태예요.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온전한 수동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만 하면 돼요?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음조차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계속 깨워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187번 튀포라는 단어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교만하다, 자고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예, 그래서 교만하다, 자고하다, 그래서 부풀다, 연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 내가 스스로 높아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항상 누구 아래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주님 아래, 항상 주님 뒤에. 자, 그 다음에 5188번 튀포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단어는 타버리다, 꺼져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꺼져가고 타버리면 또 소경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니라. 잠깐만, 5188번 한번 사전으로 가보세요. 20절. 예, 여기 마태복음 12장 20절 여기 요거. 예.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꺼져간다라고 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그게 바로 꺼져가다가 바로 튀포예요. 그러니까 꺼져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어떻게 해주셔서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해주셔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해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3절에 있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꺼져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꺼져가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꺼져가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케해라는 단어인데요. 예, 원형은 케해. 자, 이 단어는 연약한, 모호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모호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항상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모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게 모호하게 서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꺼져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유래된 단어가 3543번입니다. 3543번을 보면, 자, 카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약하다, 흐려지다, 낙담하다, 책망하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6절 사이를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다 할 때 바로 그 3543번이 거기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는 자, 꺼져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다시 신을,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영을 주셔서 다시 그들을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럽고 이제 소경인 자들이 깨끗해 되어져야 되잖아, 마음이. 그래서 깨끗해 하시는데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깨끗해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로 깨끗하게 하세요? 일러준 말로. 누가 일러준 말? 예수님이 일러준 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말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톤 로곤 혼 렐랄레카 휘민, 그냥 호로고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누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혼자 했다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헬라어로 봐주세요.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창조하실 때 그냥 혼자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빼욤이라고 하는 걸 썼다 그랬어요. 빼욤.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자, 이 빼라고 하는 전치사는 안에서 의해서 함께, 그래서 욤과 함께 욤 안에서 욤에 의해서 창조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3117번 날이에요, 날. 그런데 이 날이 문제라 그랬죠. 그냥 날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날,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오늘날, 그날 늘 얘기하십니다. 이 날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무엇을 날이라고 했느냐 하면 빛을 가리켜서 낮이라 칭하셨다 그래요. 오루 빛을 너는 날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날이 나와도 빛이 나와도 날이에요. 그래서 욤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빛 속에서 빛과 함께 빛에 의해서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여러 가지가 빛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빛도 있고 인조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빛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다른 빛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제 빛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제 빛이었어요? 남편이 빛이었어요. 그 빛이 진짜 빛이었는가 했더니 자식을 낳고 보니까 또 자식이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들이 다 저의 온전한 빛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빛을 찾았더니 바로 예수님이 저의 빛이었어요.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누가 빛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너희도 빛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여호와가 빛 속에서 창조를 하셨다, 빛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혼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속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빼욤,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야기한 욤 안에서 지금 내가 창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로 창조해? 말로. 예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죠? 2000년 전에도. 누구하고 함께?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 존재다 하시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때 깨끗하게 되어져요. 부패되었던 마음이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몸을 십자가에서 더러운 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더러운 마음 속에 있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몸을 주셨을 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디아톤로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호로고스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 아니고 무슨 지파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리고 말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이루는 그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내어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고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난 우리들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어보낼 때 바로 동일하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일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였어요? 소경이 보며. 그래서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고 수건이 덮여져 있는 마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 주시고 볼 수 있는 자를 만드시고,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자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고, 문둥병자들 곧 깨끗하게 해주시고, 귀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세상의 이야기는 다 듣는데 뭐만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한 자들을 듣게 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어서 해요? 저만 해야 되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를 집어넣어 놓았을까?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푸니마 호테오스 카이 투스 프로스키니온 타스 아우톤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데이 프로스키네인. 이게 여기가 좀 틀려요. 다시 어쩔 수 없이 여기 슈퍼바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슈퍼바이블에서 원어 성경 열어주세요. 원전분에 여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화면으로 만드세요. 여기 4장 24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뭐가 다르냐면 소프트 바이블과 이 슈퍼 바이블의 다른 점이 여기가 달라요. 자, 푸뉴마 오테오스하고 여기는 점이 위에가 있죠. 자, 이 점이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가리켜서 부연 설명해 준다 그래. 뒷문장이 앞문장을 덧붙여서 또 한 번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자, 누구 안에서?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가 아니에요. 데이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하는 이 데이는 반드시가 뭐예요? 반드시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프로스퀴네인, 예배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한다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누가 옵니까? 예쁜 옷 안에서, 깨끗한 옷 안에서 와요. 누구 안에서 와야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와야 돼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누가 와야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와야 돼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옵니다. 누구 안에서 와야 돼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늘 성경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이거 예배 아닌가요? 그냥 공부 시간인가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요.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종류의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푸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푸념하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으나 혈과 육으로 와서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푸뉴마 존재이기 때문에 푸뉴마가 되어야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푸뉴마시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푸뉴마예요. 예수님도 영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연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물으면 초등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요. 왜? 영이니까. 나는 육신이고 영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푸뉴마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육체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푸뉴마 에스틴. 자,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콜로메노스 토 퀴리오 헨 푸뉴마 에스틴. 헨 푸뉴마 에스틴. 하나의 푸뉴마 존재이다. 에스틴. 주와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푸뉴마 에스틴이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도 밥을 먹어야 하고 화장실에도 가야 되는데 저더러 뭐라 그래요? 성경은 푸뉴마 에스틴이다 그래요. 제가 잠도 자고 몸도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푸뉴마 에스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믿음을 떠나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찾아보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사람도 다른 엄마가 데려다가 유괴를 해다가 길러버리면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온전하게. 왜? 자기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길러주고 했던 그분이 자기 부모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닮지를 않았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가 틀려? 혈액형이 틀려. 또 요새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틀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 부모가 누구일까 하고 찾기 시작하죠. 혈과 육의 사람도 자기의 진짜 부모를 찾는데 영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될 거잖아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만이 정경이다. 정경은 뭐예요? 이것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 따로 다니던 것을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 이것만이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셨으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지 답답하죠. 그래서 자,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옳고 그르다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헬라어로 보시면 아버지의 수, 당신 아버지의 호로고스는 호소스 알레테이아 에싱, 그래서 진리의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는 어떤 내용이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를 하는데 성령과 진정으로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시면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N이에요. 에이스 전치사는 안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에이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N이라 그래요. N.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진리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존재 속에,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리의 존재 속에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시고 예수님 진리이시고, 그러면 엠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뭐죠? 성령의 존재이신 분 아버지 속에서, 진리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두 분의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꼭 누구 속에 들어가서 예배해야만 한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지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가 들어왔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죠, 열매. 선악과는 선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저 오늘 아침에 복숭아 먹었어요. 열매죠. 그런 열매도, 나무에 달리는 열매도 열매예요. 예, 조금 있으면 지금 막 무슨 열매가 또 나와요? 포도 열매 많이 나오죠? 그거 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도 있지만 잠언 18장 20절에서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자,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자, 제 입에서 포도, 복숭아, 사과가 나오나요? 말이 나오나요?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열매다 그래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해서 배가 부르다 그래요. 배가 부르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막 하면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면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면 듣기 싫어서 말을 안 듣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안 부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자, 성경을 공부한다.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자, 성경 공부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챙기자? 제일 중요하게 뭘 챙기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된다? 주님의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밖에 혈과 육이에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게 되어져요? 죄와 사망이 나가게 되어져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열매다? 선악 열매다. 그럼 그 말은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는 말을 좋아하느냐, 선악나무 열매가 나오는 말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첫 아담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배가 안 불렀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 사탄이 와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어때요? 배가 불렀어요. 만족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말로 만족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이 나와요. 그 말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 열매로 사람을 살리지만 선악나무, 옛뱀마귀 사탄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뭐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선악과가 나가서 죄와 사망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더러운 몸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와서 혈과 육의 몸을 처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만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오시면?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그가 누구신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헬라어로 보시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자, 올려보시면 뜻으로 올려보세요. 자, 3870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자, 70번 가보세요. 70번은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파라는 뭐뭐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도 번역이 된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 진리의 성령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가셨다가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몸 밖에서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뭘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의 몸과 마음의 정과 욕심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서 파라칼레오, 예수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분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있는데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느 때에야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고난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영접할 때 그때에 바로 오늘날.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예요? 곧 이때가. 그래서 이때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를 보시면 이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이 항상 지금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뉘인입니다. 뉘인, 지금이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이라고 번역되죠. 자, 히브리서 3장 7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세메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광야에 나왔어요? 3,500여 년 전 광야에 나왔을 때도 오늘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뭐예요?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팍해 하면 멸망이고 들으면 뭐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오늘, 지금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인도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지금, 오늘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 19장 9절부터 11절에서 보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9절 보세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내가
혼인잔치에서 만나 혼인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혼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신랑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었던 몸과 정과 욕심 처리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어지게 해준, 이것이 아니라 그랬죠. 헬라어로 보시면, 자 올려주시면, 자 후토이 호이 로고이 알레티노이 에스틴 투 때우. 자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버린 진리 속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호이 로고이들이다. 하나님의 호이 로고이들인데 진리인 호이 로고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도 알레티노스 진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안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존재가 되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파테로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토네 퓨시온 토스헤멘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스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호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